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최악의 본문이다. 성경에 나온 이것보다가 더 최악의 본문은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이라 그랬죠? 오늘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을 좀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분명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지도자가 확실한 1인 지도자 체제였어요.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요단 동편 땅까지 인도를 했고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이후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즉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입가나안이라 그래요. 그것이 여호수아까지 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는 분명 1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어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했고 기업을 줬고 전쟁이 그쳤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 여호수아서의 관점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진 위상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이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분명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사기에 오니까 전쟁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은 여호수아나 온니엘을 통해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 사실상 완전히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서 남은 작은 전쟁들을 통해 소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화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사사기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이거보다 더 심한 본문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분명한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학적 의미를 도출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가 에웃이 뭐 했고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 공부는 이걸 나한테 어떻게 신학적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사기예요. 뭔가 복선이죠, 이것도. 이것은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아주 분명한 1인 지도자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로 보여져요. 사사들이 간혹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살아내야 돼요. 그 이전에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각자 살아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신약의 조명을 받아 비춰보면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각자 살라고 피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여호수아 24장 그리고 사사기 1장, 사사기 2장 등에 고루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사사기의 기자는 일부러 문맥에 맞지는 않지만 2장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끼워 넣음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죽음 기사 이후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 뭐래도 너무나 어둡고 불쾌해요. 아니 인간이 이 정도란 말이야? 자, 우리가 본문을 그냥 드라이하게 읽어서 그렇지 사실 정말 심각한 본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참담한 묘사가 오늘 본문은 작은 희망의 불빛조차 없습니다. 자, 이 참담한 묘사가 이 모든 것은 기자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인 지도자 여호수아, 상징적 인물이라 그랬죠.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이예수스, 예수. 즉 예수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는 너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의 현존을 그려주고 있고 이 어두운 이야기의 배경에는 마치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 직후에 소개되고 있다는 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사사기를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이 후대 사람들에게 선조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후손들을 더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너희가 길러가야 된다라는 적용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이나 개혁신학 같은 명분과 당위의 무게 중심을 둔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신앙고백이나 교리문답을 철저히 가르치고 배우면 사람들은 회심할 것이고 더 좋은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해서 혹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생기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개혁신앙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긴 혹은 갖게 된 신앙에 대한 이해를 교회사가 내어놓은 좋은 컨텐츠들로 정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교육 때문에 누군가가 좋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한시라도, 정말 한시라도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 즉 인간 중심적인 가르침을 멀리해야 돼요. 그것이 개혁신학이 말하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출발점이에요. 인간에게 기대는 모든 종류의 희망,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신앙이 없는 부모를 갖고 있는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오히려 여호수아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이 상징성, 즉 1인 지도자 체제 아래에서 그 지도자가 죽으면, 그 지도자가 없으면 그게 모세든 여호수아든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되고 어중이 떠중이가 되어 이렇게 떠돌 수밖에 없음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시피 왕이 필요하다라는 성경이에요.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왕의 영이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자,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성도의 출발과 완성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의 출발부터 성도의 완성은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나의 지, 정, 의, 삶 전체를 통전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성도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에요. 네 소원을 빌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 직후에, 자 2장 10절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반대로 여호와가 살아있을 때는, 좀 위에 봅시다. 2장 7절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분명히 여호수아, 상징성이죠. 여호수아의 유무예요. 여호수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그 다음 7절 중요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 안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거를 못한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사기에서는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자, 이 말씀은 그냥 읽은 대로, 자, 우린 성경이니까, 자, 우린 성경만 봅니다 하고 그냥 이거 읽은 대로 그냥 읽었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적용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읽은 소위 쉐마 본문, 이 명령을 거시적 관점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분명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신약의 빛을 통해 율법으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선구들을 들으며 다른 율법과는 달리 마치 이런 율법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며, 마치 인간이 신앙교육을 잘하면 자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신앙이 생기거나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너무 쉽게 성도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야, 더 율법을 잘 지켜, 더 자녀 교육을 잘 시켜,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박하면 되는 문제예요. 만약 그렇다면 성부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저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로 묘사된 이스라엘에게
너네 교육 똑바로 시켜. 더 교육을 잘 시켜라고 질책했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저런 성구를 읽으며 간단하게 적용하고 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신약이 있으니까. 신약의 빛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분별이에요. 이런 것이 분별이에요. 분명 사사기는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적용은 이스라엘이 못했던 그 신앙교육을 우리라도 확실히 하자라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 얄팍한 적용이죠.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뿌리를 둔 해석인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 앞세대들은 시험을 다 겪었어요. 다 실패였죠. 다시 태어난 애들을 다시 싹 긁어다가 시험을 했대요. 자, 신명기 6장의 내용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강론하고 손목에 기호로 미간에 표로 또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는 것,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루어졌다면 시험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언한 그 불순종의 노래, 너네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불순종의 노래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간음과 행음의 불순종으로 확증됐어요. 성취되었습니다. 엄연한 율법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율법도, 그 어떤 율법도 지켜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 옛 언약을 지켜야 이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소위 웰스 앤 헬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온갖 슬픔과 곤핍, 괴로움과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했고요. 결국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온니엘이 가나안의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자마자 이루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사사기는 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히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이요 새 생명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 시스템 가운데 있다면, 즉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이 아닌 다시 옛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근거로 밀고 나가자고 한다면 옛 언약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돼요. 바울이 하지 말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아노에테스, 이거 부정접두어 아와 노에테스를 붙인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도덕적, 지적 이해력이 부족한 인간들아, 어리석은 인간들아, 분별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깹니까? 누가 꿰요? 누가 깹니까? 이 시대에 종교 목사죠. 종교 목사가 깨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야? 아니면 듣고 믿음이야? 뭡니까 여러분? 듣고 믿음이잖아요.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사사기가. 여러분, 자 3장 5절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야? 아니면 듣고 믿음이야? 조건 근거야? 아니면 그냥 은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모든 것은 듣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오직 은혜의 원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옛 세상이죠. 이 세상의 인과율과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먼저 탈출하는 것이, 거기서 탈출하는 것이, 그 시스템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옛 세상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끝났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써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왜? 방종하잖아요 라고 가르칩니다. 쥐가 뭔데?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사사기에서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적으로? 아, 그거 가르치면 사사기 사람들이 더 방종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이 성화의 싸움, 이 전쟁에서 판판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왕의 활동, 은혜의 작용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작용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종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부터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 이 복음의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방종이란 말이 나오냐고요, 거기서. 자,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 즉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 논법은 쉽게 말해서 율법이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자녀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자기 자녀를 제대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선 제가 만나본 바로는 없어요. 없어요. 뭐 어딘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쉐마도 율법으로, 즉 우리의 의무로 만약에 끌고 가버리면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사사기의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인간의 신앙교육으로 사람이 회심하거나 바뀌지 않고 오히려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배워먹으려고도 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죄성을 고발할 목적으로서의 율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부모는 영원하지 않죠. 어느 순간이 되면 작별 인사를 해야 되고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렇게 실패를 하죠. 율법도 주셨고 은혜를 알라고 기념석도 세워서 기념하고 가르치라고 했지만 이후 세대는 하나님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시험을 하지 않으시면, 가르치지 않으시면 도대체 자신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는 게으르고 무지한 이성 없는 짐승의 수준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폭로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려 2장 22절, 3장 1절, 3장 4절 등 시험, 낫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죠?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우선은 다 점이 아닌 선으로, 라인으로 하나씩 이해하면서 따라와 보니까 신약의 평가는 과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 자체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서, 말하자면 굳이 범죄 가운데로 이들을 인도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자리가, 원래 인간의 자리가 너의 존재 자체가 어디인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법이 있어야 범법을 알게 되기 때문이고, 범법을 알아야 내가 범죄한 자로구나라는 그 현실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지, 곧 있을 나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이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뭐냐? 우리 다 궁금한 거잖아요. 율법이 뭐냐? 범법, 파라바시스, 플루럴,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범법들이에요. 사실은 범법들 함으로, 그러니까 첫째로는 아담의 범법, 둘째로는 그 이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의 수많은 인류의 범죄들, 그러니까 파라바시스는 범법들, 그쵸? 그런 범법들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죠. 왜? 약속을 더 강화시켜주니까 율법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근데 의인이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는 율법으로 성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맞잖아요. 그런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이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주어졌다면 의가 그 율법에서 나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로마서 11장 32절은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그러죠. 왜요?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구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요 사사기의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 망하라고 유혹하는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몰랐던 문제를 풀어보라는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합격할 때까지. 그걸 알아들을 때까지.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볼까요? 최근에 안 봤으니까 같이 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 뭔가 웃기지 않아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만 무려 하나님의 시험이 3번 나오고 하나님이 걔들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표현까지 되어 있어요. 그쵸? 오늘 본문에. 근데 뭔가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도 볼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사사기에서. 자, 사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이라기보다 사실은 유혹으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들 했던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템테이션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도 유혹을 당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누구도 망해서 죽으라고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야고보서 1장 2, 3절을 봅시다. 중요한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기 나오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또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트라이얼로 번역을 했어요. 말 그대로 트라이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시험을 당하면 뭐 하래요, 지금? 기뻐하라잖아요.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아무도 놀라지를 않네? 기뻐하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시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최종 판단이 언젠데요? 심판 때잖아요. 그 전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 당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래요?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 기뻐해라.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자, 검증이나 검사, 시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알라고 시험을 보는 거지. 수음이 양가. 요즘 이런 거 없죠, 근데. 0점, 10점, 20점, 5점 이렇게 맞아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혼나게 하려고, 꼽주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도 이 일반 은총, 즉 일반 계시는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사기에서 하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시험은 망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또 무엇을 깊게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시험이요. 그럼 이 시험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근데 인내를 이룬다라는 건 힘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힘들다니까요. 누가 예수 믿으면 편하대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오지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게 없어요. 다만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목적 자체가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 테스트인 셈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거 은혜예요. 잘 보세요. 사사기에서 누가 태어나면 일부러 할례를 시켜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그들을 굳이 데려다가 하나님은 또 트라이얼을 해요. 시험을 시켜요. 왜? 너 아직 시험 안 받았어. 너도 와서 시험 받아야 돼. 지금 들어온 분도 시험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태어나면 새로 또 할례를 시키고 또 새로 트라이얼을 시키고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트라이얼, 이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사생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브리서에서.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가 이 시험을 사모해야 될까요? 아, 나 시험 필요 없어요. 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될까요? 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죠. 늦게 오더라도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논리에서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지만, 죽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 되기까지 내가 알아야 하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이 트라이얼, 이 시험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이걸 알려줘야지. 예수 믿으면 자식 새끼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불신자들만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래서 불로서 단련을 할 때까지, 당연히 우리가 그게 싫은 거죠. 그래도 기쁘게 여기라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한 줄 읽어놓고 당시 이스라엘처럼 멍청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바보 같은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사사시대 당시의 멍청한 이스라엘들과는 달라. 우리는 적어도 이런저런 것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자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사사기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이거는 연대기적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오류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종교적 사이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모태신앙인데 한 번이나 성취한 적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나 이스라엘보다 나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5장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성구도 지켜본 적이 없죠. 우리가 언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약간이라도 흔들리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무서워서 안 버리는 것뿐이지.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사특하고
교활하며 교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되고 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트라이얼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해서 변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어미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모두가 다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져서 자신이 그 뿌리 깊은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망함을 자각하고 그 자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인간은, 그리고 그래 본 적이 없는 인간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워낙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와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에? 수학 공부하고 그냥 논리학 공부하듯이 그냥 와 그런가 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상한 심령이라니까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자, 최고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이며 또 종교 철학자로 평가받는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깊이 관찰해보고 내린 자기 나름의 결론으로 생각돼요. The more I see of mankind, the more I prefer my dog. 무슨 말이죠? 나는 이 인간들을 오래 관찰할수록, 깊게 관찰할수록 내가 키우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인간에 대한 17세기 사람이거든요. 반려동물 뭐 이런 거 없을 때 이 말은 인간에 대한 파스칼의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현한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왜 놀랍습니까? 지금 개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냥 그런저런 현실을 살고 아무 생각도 없고 깊이도 없는 거의 그냥 짐승 수준의 인간들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성경의 표현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묘사예요. 인간을 혐오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이 시대엔 더 그렇죠. 혐오 이런 말이 막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자신 외에 모든 인간을 또 혐오하는 아주 웃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익명성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인간들이 그 진면목을 아주 잘 보여주죠. 설리가 왜 죽었습니까? 설리가 왜 죽었어요? 간담회를 하려면 나를 불러다가 해야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사기나 치는 게 무슨 간담회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악플 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합니까? 누구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이 나 자신의 모순과 오류를 견디면서 지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나 키울까?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17세기에 개나 키울까? 자, 여러분,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던 행복전도사 부부도 동반자살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모텔에서, 남의 영업장에서. 그 모텔 주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모텔 주인은 행복하면 안 되나요? 행복전도사가? 아니 왜 자기 집 놔두고 남의 모텔에서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유서에는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유서를 좀 봤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해하죠. 같은 인간으로서 100번, 1000번도 이해합니다. 저는 두 분 선생님을 같이 가셨거든요. 부부가.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다만 그 삶의 무게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냥 숙연해집니다. 그러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들 즐거워서 삽니까? 여러분 다 즐거우세요? 기쁩니까? 막 미칠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죠. 행복전도사? 희망만큼은 손에 쥐고 살아라. 그 가르침으로 TV에 나오고 책도 쓰고.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공통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오류에 대한 반증이에요. 나도 그래요. 우리도. 그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은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개를 왜 키울까요? 도대체
개의 위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격상되었습니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또 사람은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인간은 참으로 가만 살펴보면 빡치게 하다가도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안쓰러운 존재예요. 정말 깊게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가 그냥 봐도. 그래서 말 못하고 늘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는 동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동물 유튜브가 그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시골 내려가서 이게 바운더리 하나 쳐놓고 개 몇 마리 키우면 성공합니다. 카메라 몇 개 사가지고. 공공한 비밀이죠 이거. 옆으로 샜는데 개는 미운 구석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유튜버가 편집까지 해주잖아요. 보기 좋게. 제가 거의 잠들기 전에 보는 영상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보내죠. 동물 유튜버거든요. 이제 드디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반려동물. 비난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인간의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이면을 보자는 겁니다. 또 어떤 이해력 떨어지는 한 부류의 인간들이 나타나서 이 메시지의 본질은 못 알아듣고 설교자가 감히 개를 사랑하는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심리가. 그러니 개나 키우고 싶고 무인도 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청년들 입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뭐 어떤 분이 찍을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왜 뜰까요? 이 시대에. 그냥 산에 들어가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청이나 먹어가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좀 어떤 성향의 분들만 끄덕거리시는데 두 분만. 자, 개를 사랑하는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파스칼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면서도 개나 고양이라는 반려동물에게 온갖 아름다운 명분과 반박하기 힘든 당위를 씌워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사기는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건, 자신을 비거니즘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기만 나는 채소를 찾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이게. 자, 그래서 결국 요즘은 인간보다 마치 개나 고양이가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경까지 왔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동물에 투영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 떠나면 나 어떻게 살아? 너 떠나면 나 어떻게 살아? 이거 모든 노래 가사에 있는 표현이죠. 주변에 온통 널려있는 나를 위해서 내 곁에 너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가사가 아니라니까요. 악마성이 폭로되는 가사예요. 인간의 악마성이. 너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 너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슨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랑도 안 받아보니까 그 벌스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악마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 부르고 좋다고 내가 그런 사랑이라도 받고 있는 존재라며. 저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앉아갖고 보면. 자, 보세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타자,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 이 설교도 어떤 사람들이 오해할지 분명히 아는데 이것을 듣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키우는 나를 공격했다며 얼굴이 시뻘개지고 댓글이 달리거나 전화가 올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전화 오면 제가 즐겁게 받아들일게요. 한마디 하면서 그게 너야. 그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너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 못하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말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 진짜 싫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 전에 우상의 특징은, 여러분 우상을 우선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우상의 특징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 말합니까? 아니요, 우상은 말 못해요. 우상의 특징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징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 그래요. 계시. 우상 앞에서는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그거 우리가 들어야 알 거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주기도문이죠.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이 자기가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보고는 넌 조용히 해, 내가 말할 거야 라고 하세요. 둘 다 말하기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치? 하나님도 인간도.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 못해요. 말 못하고 귀엽고 이것저것 안 시키고 잘 따라다니고 나만 바라보고 예쁘게 생기고, 근데 예수님 되게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재롱도 가끔 부리고 손도 달라고 하면 주고 내가 무엇을 해도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반려동물이라면, 그래서 내 컨트롤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을 다 사랑하죠.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반려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러분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온통 하나님은 귀찮을 정도로, 욥기에 보면 침 삼킬 정도의 틈도 안 주고 온통 따라다니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라고 하고 있으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안 떨어진다고요? 아니 그럼 성경을 뭐하러 줬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이 성경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가 싫은 거예요. 왜? 너무나 뻔하거든요. 성령을 땅에 따라 살아라, 의의 종이 되라,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 말 할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작 궁금한 게 뭡니까? 저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요? 이더리움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딴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저 어떤 직장을 취직해야 될까요?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가득 차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을 어떻게 복을 줍니까? 망하라는 거죠. 거기다 복을 주면. 그냥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건데요. 네? 어떻게 복을 주냐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교육부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실력과 능력이 안 되는 존재. 비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렇다. 왜요? 동이 서와 먼 것 같이 그분과 우리의 성향과 성품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오해하는 겁니다.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돼지나 닭은 먹지 방에서 같이 자고 핥고 물고 빨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철구 정도 되면 모르지만, 근데 그 친구도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도 돼지를 품에 안고 자겠습니까? 철구가 매일 그 더러워 죽겠는데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지혜를 짜내서 미니피그라고 또 인간이 키우기 좋게 작고 예쁜 품종을 개발하고 그래요. 여기서의 핵심은 인간이 키우기 좋게예요. 여러분, 지들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키우기 좋게 미니피그라는 그 품종을 개발해요. 놀랍죠? 이토록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품평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카리나처럼 생겼으면, 에스파죠? 카리나처럼 생겼으면 온 세상을 바삐 돌아다니면서 제발 나를 좀 품평해달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예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아주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 말하자면 인류애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놓고 휴머니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모든 인간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에 이즘이 붙어있는 모든 현상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타인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타인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간도 그 타인이라는 객체를 통해 주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나의 자아 실현을 이루려는 그 악마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들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특별히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공소와 기소예요. 네? 오늘 이 어둡고 습하고 칙칙하고 기분 나쁜 본문이, 전 이렇게 기분 나쁜 본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바로 그 인간에 대해 폭로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단 한 절도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어떻게 이런 현실이 그려져 있을까 싶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답이 없죠? 모든 인간은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혹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타자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너를 사랑하고 너 자신을 아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시 매분 매초 나를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존재, 학생을 대하는 교사도, 자식을 대하는 부모도, 국민을 대하는 정치인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자신을 뛰어넘어 타인을 그리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 사람들을 오래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내가 키우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하는 파스칼도 또 그것을 인용하는 저도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똑같은 인류죠. 그래서 종종 더 괴로워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여기서 뭐 아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미친 듯이 그 모순과 오류, 그 인간이 가진 한계와 모순과 오류를 왜 저는 못 느끼겠습니까? 근데도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싫을까요, 설교가? 전 설교 진짜 싫어하거든요. 빨리빨리 남한테 맡기고 싶지. 그래서 이 인간들의 죄와 악에 대한 보편적인 이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 지금 그걸 경험해 가고 있는 분들 잘 아는데, 이 악과 죄에 대한 그 보편적 인식이 내가 더 예민해지고 또 깊어질수록 밖에 나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관계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죠. 사람들 만나기 싫죠. 뭔가 복음을 알면 내가 교회 다니면 더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더 싫어요. 왜? 아니, 나랑 똑같은 죄인들을 나가서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또 만나야 되거든요. 또 거기서 기운 빠지고 또 거기서 쇼해야 되고 또 가면 써야 되고 그 나의 그 죄성과 그 악을 그 자리에 가서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가 점점 더 싫은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타인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소위 친한 사람들, 나랑 그래도 맞고 내 말을 알아듣고 또 서로 예민한 부분은 서로 안 건드리고 혹 건드려도 그것을 이미 이해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점점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 밖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상하다.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 가족은, 내 부모님은 안 그렇다라고 배웠는데 왜 이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면 뭔가 더 고립되고 뭔가 더 멀어지는 것 같지? 성경은 부모 자식도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럽니다. 저는
제 권위로 설교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로. 근데 그 성경의 권위에선 가족들끼리도 원수가 되어야 한대요. 에?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판판이 깨져나가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신 이단 같은데? 왜?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아니, 당신이 뭔데요? 여러분, 가족들과 말이 100%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 영역, 뭔가 그 불편하고 끈적끈적한 그 영역 그냥 뒤에다 숨겨놓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쇼하면서. 에? 엄마나 아빠랑은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에 대한 얘기, 내 깊은 고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닐걸요. 그런 사람 없을걸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 자식의 신앙교육도 그것을 마치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부모가 있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 있는 부모도 없거니와 그게 잘 안 돼요. 소통이. 그 소통이 어디서만 이루어진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에?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애하드라고 지은 겁니다. 애하드라고. 그 신앙 동의 못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속에서는 웃죠. 그 부담을 한 명이라도 제가 덜었어요. 에? 저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웃죠, 속으로는. 그래, 어쩔 수 없지. 부모의 큰 착각 중 하나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기저귀도 갈고 그랬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점점 더 크면 클수록 그 부모를 속일 수밖에 없고,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부모라고 해서 좋은 의도조차도 아니라 나쁜 의도로 자식을 대할 때도 부지기수로 많은 거거든요. 오늘 뉴스 봤더니 독극물을 먹게 해가지고 딸을 죽인 엄마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은 엄마가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고 언니한테 자랑을 했대요. 언니, 엄마가 나한테 맛있는 거 먹였어. 물론 좀 오래된 뉴스지만 제가 오늘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죽었대요. 보험금 타내려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 이야기랑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다 막 던지고 겨울에 몇십 층에서 자기 자식을. 어디요? 어디 온전한 사랑을 가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디어에서 그동안 포장해와서 그렇죠. 악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강해져서 여러분이 더 진리에 완전히 들어가서 익숙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약해서도 그렇지만 약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부모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부모들이 얼마나 싫어할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싫어할까요? 자기 자식에게 자신을 폭로당하고 또 자신을 향한 자식의 관점이 자신을 향한 그의 부모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저에 진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세계관으로 자식을 키워보겠다라는 욕심이 지금 뭐한 거예요? 폭로된 거예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압니다. 몰라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아니, 부모한테 하던 11조 안 하는 것을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달라고 하면 되지.
한심해 죽겠다니까. 끔찍해요. 저 정도 지성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 살기 힘들어요. 다만 성향이 좀 이제 세게 태어나서 아휴 하고 말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도. 네, 여러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누가 비판하고 욕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고 살고 싶어요? 누군가는 다 보고 있고 하나님도 다 인식하고 있고 마귀들도 다 알고 있고 얼마나 가지고 놀겠습니까? 퉁퉁 튀면서. 단단해지세요 제발. 에? 여러분 말만 신앙 교회 뭐 무슨 목사 이런 메시지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부모야말로 제가 그런 심리를 알므로 제가 분명한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신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일 수 없습니다. 그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정말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부모는 잠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시적 존재라고 말해요. 지금 시대는 그것도 잘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부모 자식 관계가 없어져요. 거긴 장유유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 못하는 인간은 신앙 안에서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어요. 이 메시지를 싫어한다는 건 이걸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으로 자식을 키웁니까? 그래서 성경이 자격이 안 되면 제발 많이 가질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많이 가질수록 시험에 빠지거든요. 에? 욕심이 잉태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거든요.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부모들도 잘 들으세요. 자식을 본인의 욕심으로 기르는데 헌금 몇 푼, 헌신 몇 가지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하나님, 부모의 진짜 부모이기도 하면서 내 자식의 진짜 부모이기도 한 그 하나님께 자식을 맡기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고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걸 이 사사시대에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이? 차라리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유능한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낫죠? 하나님한테 맡긴다고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신명기 6장의 명령, 즉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깊고 높고 넓고 길게 보면 인간이 지키기에는 불가능한 율법, 즉 구약에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명령이야말로 1차적으로 사사기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부모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것 저런 것 보다가 나는 그냥 개나 키워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덧붙이죠. 들어보십시오. 인간이란 얼마나 불가사의한 것인가. 팡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불가사의하냐. 모르겠다. 이 얼마나 기묘하냐.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얼마나 괴물이냐. 또 얼마나 혼돈하냐. 또 얼마나 경탄할 만하냐. 모든 것의 심판자야.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지구의 어리석은 벌레야. 또 진리의 보관자야. 또 확실한 오류의 소굴이야. 인간은.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영광이면서 우주의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파스칼이. 정말 맞는 얘기 아니에요? 불가사의하다, 모르겠다, 기묘하다, 정말 모르겠다, 괴물이다, 혼돈하기도 하는데 또 경탄의 존재이기도 해. 심판자인데 벌레야. 진리의 보관자이면서 오류의 소굴이야. 나아가 우주의 영광이면서 우주의 쓰레기야. 인간은.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의 기초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타인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그 귀한 자식을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왕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진짜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의 그 전쟁, 그 씨름을 믿음으로 이 신사사시대 때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아, 자식 못 낳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결혼 못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언제 결혼하라고 그랬어? 하지마! 할 말이 없어지죠, 바리새인들이. 언제 결혼하라고 그랬냐 내가? 하지마, 그런 욕심이라면. 그래서 지금 신명기 6장의 이 배경이야말로 신명기 6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 이게 다 가나안의 그 시대적 그 배경에 대해서 준 그 표현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는 붕 뜬 이야기를 말고 현실의 기초의 논리를 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주의할 것도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3장 6절이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는 쭉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11절부터 13절 보세요, 눈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복임에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제사하자마자 곧바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 바알, 아스다롯을 섬겼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해요. 오늘은 주의할 것도 없어요. 14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래서 노략을 당하고 언약에 의해서 모든 대적의 손에 팔리고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재앙이 내렸으며 괴로움이 심해요. 구약에 의해서예요. 그런데도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음행하고 절하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에서 속히 치우쳐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타락했고 더 타락했어요. 더욱더 타락합니다. 자, 20절부터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진노했고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러 남겨둬서 이 인생들로 하여금 슬피 울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치시는 것으로 현실을 깨닫게 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의 시험이에요. 여기서 합격한 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사사기를 통해서 뿌리 깊은 절망. 인간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도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은 시험을 치는 대상의 실력이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너 보고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너 보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쯤 되면 이게 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라 그랬어요. 이쯤 되면, 자,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쯤 되면 인간이 뭘까요?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다 쓸어버리지 않고 이토록 이 지겨운 역사를 지속하고 반복하는 걸까요? 또 성도가 태어나면 또 시험하셔야 되거든요. 또 할례하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 사람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왜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너무나 자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후회하시고 노심초사하신 이런 격정적 감정의 변동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 보이게. 온 우주의 왕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시편 같은 데 보면 온 우주의 왕이 보이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없어 보이는 이 감정 기복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깔끔하게 싹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든지 처음부터 충만한 하나님이셨으므로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1번부터 6번까지 저는 이제 예화와 이제 이런 것들의 중심적인 설계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며칠 전이죠. 지난 12일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에서 허블을 대체할 차세대 우주 만원경인 제임스 웹이라는 강력한 적외선 관측 장비에 잡힌 우주의 사진 몇 장이 공개되었어요. 나사가 공개한 겁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 사진들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은하예요. 은하. 우리 눈의 기능으로 쉽게 감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아주 어두운 밤 그 하늘 이면에는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보인다고. 저 우주가 감히 인간이 셀 수 없는 많은 은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은하의 수는 감히 셀 수도, 그 더 나아가서 감히 가능할 수도 없다고 말해요. 당연하죠. 우주가 그만큼 광대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제임스 웹이 보내온 사진들의 은하들은 46억에서 47억 광년 떨어져서 지금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게 반짝이며 지금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죠. 1광년에 9조 4,607억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46억 광년이에요. 100km 운전하기도 힘든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하며 신비한지 적어도 지금 관측된 것은 46억 광년 전에 보내온 그 은하의 빛이 이제 지구에 도달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은하들은 지금 더 멀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현대 기술로 그나마 관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가능한 정도에서 추측을 하는 거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주는 과연 얼마나 넓은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넓은 거예요? 또 우주는, 그 우주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알 수 없어요. 전문학자도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전문학자가? 전 이 제임스 웹의 사진을 보고 지난 12일에 공개됐는데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2차 자료, 즉 이 제임스 웹이 보내온 사진을 통해서나 우주를 관측하지만 이 우주의 은하수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존재는 참으로 작아지고 또 어떤 면에서 겸허해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또 내가 꿈이라고 설정해 놓으며 살아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있으면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이건 저의 너무나 절실한 꿈이에요. 본선 나가는 게 제 꿈입니다라고 우는 애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들의 꿈이라는 것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그 모든 그런 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각해 보세요. 셀 수조차 없는 이 은하 속, 그리고 그 은하마다 존재하는 무수한 수많은 별들, 그리고 그 별과 별 사이에서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지구라는 아주 작디 작은 행성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불과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천문학을 대할 때마다, 왜? 그 천문의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을 펴셨대요. 궁창을 하나님이 펴셨대요. 하나님이 그 왕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줘요. 가끔은 그래서 이 나도 멀리 떨어져서 제 3자적 관점에서 한 번씩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또 띄워주세요. 페일 블루 닷이라는 사진입니다. 저게 천문학자이며 천체 물리 그리고 천체 화학자인
칼 에드워드 세이건, 우리 칼 세이건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페일 블루 닷, 이게 지구라는 뜻이에요. 페일, 창백한, 블루, 파란, 닷, 점, 창백한 푸른 점. 저게 창백한 푸른, 저게 아닌데? 페일 블루 닷. 저게 지금 화소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저게 페일 블루 닷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 페일 블루 닷이라는 책을 썼어요. 1990년 2월 14일에 보이저 1호가, 보이저 2호도 있죠. 명왕성을 지날 때 포커싱하여 찍은 바로 지구에 대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서의 지구는 0.12 화소에 불과합니다. 이때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64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대중적으로도 유명한 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태양과 함께 지구를 포함한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이 6개를 탐사하기 위한 보이저 플랜의 책임자였다 그럽니다. 이 보이저 안에는 혹시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이 이 인류 문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골든 레코드, LP도 넣어놨다 그래요. 귀엽죠?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입니다. 그는 이 음반의 이름을 사운드 오브 얼스, 즉 지구의 소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귀엽죠? 그 당시 지구라는 것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려와 반대가 없지 않았지만 태양계 밖을 바라보고 있던 보이저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저 사진을 찍게 됩니다. 저게 페일 블루 닷이에요. 지구는 우주에서 말 그대로 창백한 푸른 닷, 점에 불과해요. 창백한 푸른 점, 이 페일 블루 닷을 쓴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이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책을 저술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차있는 수많은 종교들, 이데올로기들, 경제 닥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웅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 속의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들, 그리고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의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또는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 살았던 것이다. 놀라운 문장이죠. 제가 조금만 더 볼게요.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승리와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정복자들이 보여준 피해 역사를 생각해봐라.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또 거의 구분할 수도 조차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잔혹함을 생각해봐라.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증오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두 한번 잠시 생각해봐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통찰입니까? 페일 블루 닷, 점, 아니 점의 점, 아니 점의 점도 안 되는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점에 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매일 서로를 물고 뜯고 핥히고 치고 받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광활함의 빛으로 비춰본 이 페일 블루 닷을 전인으로 목격한 칼 세이건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대단합니까? 뭐 때문에 싸우죠? 나토에 가입하니만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권 아닙니까? 몇 살까지 사는 사람들이요. 에? 몇 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싸워요. 멍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는 어떻습니까? 원시 시대의 전쟁은 고사하더라도 트로이, 페르시아, 펠로폰네소스, 포에니, 갈리아, 십자군, 장미, 100년, 임진, 외란, 30년,
병자, 호란, 아편, 크림, 태평양, 청일, 러일, 1, 2차, 세계대전, 6.25, 걸프, 이라크, 소말리아, 리비아, 시리아,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수백, 아니 수천, 아니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개의 크고 작은 다툼과 전쟁이 이 페일 블루닷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의 배경이 뭐예요? 정확하게 이권 아닙니까? 돈과 권력이에요. 근데 왜요? 더 이면으로 들어가면 왜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이 우주의 미아, 이 우주의 고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현실을 알아먹으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한없이 넓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작디 작은 지구에서 정말 작디 작은 인간들이 어쩌면 영속해보고자 또 짓고 있는 한심한 바벨탑 사건의 재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 서로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내고 서로 피를 원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을 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영원한 만족이며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창세기 2, 3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 가인과 아벨의 전쟁을 시작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잘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과 묘사가 있지만 왜 모두 이렇게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화친 정책을 펴는 것입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답은 한 가지예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딴에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 뛰어난 과학자 칼 세이건은 페일 블루 닷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짓고 책을 접습니다. 이 작은 점을 본다면 우리가 우주의 선택된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암흑 속 외로운 얼룩에 불과하다. 이 광활한 어둠 속에 다른 어딘가에 우리를 구해줄 누군가가 과연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있을까? 아니, 없어. 그런 거 없어. 사진을 보고도 과연 그런 생각이 들까? 우리의 작은 세계를 찍은 이 사진보다 우리의 오만함을 쉽게 더 보여주는 것이 존재할까? 이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히 다루고 서로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책을 덮어요. 과학자가. 그럼 몇 살에 죽었을까요? 62살에 죽었어요. 네? 62살에 죽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자, 과학자인 그는, 인간은 우연적 존재라는 겁니다. 46억 광년 어쩌고 다 우연히 일어난 거래요. 종교예요, 거의. 광신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친 거예요. 우리만 미쳤다는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미쳤어요.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다 써놔요.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종교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잘 알면 불사신이 되죠? 왜 62살에 갑니까? 대중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이지만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과학의 한계예요. 우연이라는 것도 그 우연이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과학자의 의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종교적 교리 하나를 던진 채 갔어요. 그저 우주의 고아라는 것만 확증해주고 떠나버렸을 뿐입니다. 그게 고아죠. 나는 아닌데. 그야말로 신이 없다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진 채
자신도 똑같이 종교 논리의 기초에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다가 환갑잔치하고 갔어요. 환갑잔치는 했나 모르겠네. 그러나 그는 보이저를 통해 우주 저편에서 찍은 페일 블루 닷을 보니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 얘한테는 그게 유일한 고향이 난 아닌데 그저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그 책임만큼은 분명히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만큼은. 저걸 보고 그걸 알겠다고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 현대 과학의 한계예요. 그는 마치 대단한 진리를 전해주고 그로 인해 인류 보편에 그리고 공통의 사랑을 전해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과학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죠.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떠난 후에도 96년 12월 20일에 떠났거든요. 여전히 인간은 서로를 헐뜯고 죽이며 그의 소망과는 달리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일본 작가, F 작가예요. 모리 에토가 쓴 우주의 고아라는 책이 있어요. 우주의 고아. 하이틴 소설이지만, 자, 한번 그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우주의 고아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기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모두의 우주의 고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따로따로 태어나서 따로따로 죽어가는 우주의 고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반짝반짝 빛나지 않으면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삼켜져 버리고 만대. 하지만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을 더 열심히 찾으라고 하셨어. 누가요? 선생님이.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 절망적 아닙니까? 이 이야기?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친구도 몇 명 없잖아요. 외로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반짝반짝 빛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 준다는 겁니다. 이게 왕따 소설이거든요. 에? 자신의 힘으로 반짝반짝 빛나지 않으면 우주의 어둠이 삼켜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헐뜯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고자. 나라는 우주 최대의 괴물을 먹이고 살찌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냐고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푸틴은 죽기 직전에,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죠. 죽기 직전에 그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그 인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회고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푸틴의 곁에서 누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권력 때문에 그냥 아첨하는 거잖아, 옆에 있는 인간들. 누가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누가 진짜 푸틴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인간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이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 위에서 푸틴은 쓸쓸히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엄청나게 두렵겠죠. 인간 보편의 정서가. 그래서 모리 에토도 제발 좀 더 열심히 찾아보라는 것 아닙니까? 칼 세이건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히 다루고 서로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야 돼. 그 명제 외에는 이 사람들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가,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없는 현존 이후에 인간의 본질을 설명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없어지자마자 이들은 엄청난 죄악과 혼란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인도자가 없는 우주의 고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반짝반짝 빛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거든요.
가끔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들을 더 열심히 내가 찾아낼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친구하자라고 했던 하나님, 이제는 나를 찾아와서 친구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깐부잖아. 깐부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야. 예수님도 그러죠. 내가 너희를 뭘로 불렀다? 깐부로 불렀다. 친구로 불렀다. 근데 우리가 왜 밖에 나와가지고 친구를 찾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인데 외롭다? 좀 의심스러워요. 예? 어떤 심각한 병은 모르겠지만 우울증에 걸렸다? 물론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훈련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런다?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깐부가 있는데 왜 외롭습니까? 예? 왜 타인의 사랑을 갈구합니까? 호세아서에 나온 고멜처럼. 여러분이 눈만 돌리면, 손만 뻗으면 나의 스타요, 나의 친구인, 나의 깐부인 내 영원한 친구가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 종교적인 핑계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칼세이건을 포함해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이야기로 누가 회심할 거라는 착각 안 해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페일 블루 닷, 지구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언제까지 살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깐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를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동떨어져서 점점 멀어지고 팽창하는 이 우주 여행을 떠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야 돼요. 그분은 우주보다 더 광대하고 더 신비하고 더 재밌는데요. 근데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게 인간의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내야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칼 세이건의 주장에 완벽하게 반대합니다. 칼 세이건은 분명 모두의 지성을 치고도 남음이 있는 이런 명문을 남기고 떠났어요.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따 더 논증을 하겠지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희미한 파란 불빛, 페일 블루 닷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어버리고 만다. 자, 누가 듣더라도 이 문장, 어떤 문장은 그렇잖아요. 자만한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보편적 공리처럼 느껴지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인류를 묶어버릴 수 있는 명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저 우주보다 더 중요하대요. 저 우주는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폈다가 접을 수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은 이 역사, 이 시간 속에서 담금질도 하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까지 만들어야 되겠대요. 그때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이게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학자들은 드라이하게 하나님의 감정을 연구하고 미친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이 연구로 됩니까? 이 온 우주보다 귀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셨대요. 너무 크니까 되려 안 믿어지죠? 그 피는 온 세상, 아니 이 온 우주의 죄악을 그리고 악을 감싸고도 남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죄책감을 갖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괜찮다니까요. 완벽한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무색하게 만듭니까? 뻔뻔해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야라는 자존감을 갖고 살라니까요. 이 세상 앞에서. 부자들 앞에 가면 움츠러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나겠냐고요. 돈 없으면 내가 뭔가 못난 것 같고, 그 모든 행동, 사고체계, 언어 이런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해버리는 행동들이에요, 다. 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의 피가 흘려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근데 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 우주는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감히 파악도 안 되는 온 우주보다 더 큰 분이라는 뜻이에요. 온 우주의 왕. 다윗은 여러분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시편 8편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온 땅이, 그리고 이 온 우주가 불로써 정결함을 입고 새로워지고 갱신될 때 그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일 소중한 신부, 아내, 남편한테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아내로 부름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용솟음 치고 칼처럼 방망이처럼 역사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겪는 아주 작은 일, 더 작은 일, 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비트코인에다 걸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시며 왕이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남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J.C. 라일이 말한 대로 아무리 염려하고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보다 단 1분도 못 틀고 또 못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이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또 과학자인 칼 세이건의 평가 판단에 의하면 우리는 작은 먼지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우주를 수놓는 놀라운 별들 중에 가장 반짝거리는 그리스도라는 별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의 가치가 원리가 작동해야만 하는 진정한 하모니를 이루는 그 가장 아름다운 별과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도 빛나겠죠. 그 별과 또 다른 별, 그리고 또 다른 별들로서 영원 무궁토록 온 하늘과 온 우주를 아름답게 수놓는 영원히 영광된 신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남았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란 말이에요. 행복하시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샤들로우 백스터, 이 땅에서 당신이 내뱉는 마지막 호흡은 곧바로 저곳에서 죽음 없는 생명, 완전한 치유, 극한의 기쁨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림자는 더 나은 세상의 구름 한 점 없는 영광의 빛 안에서 다 녹아져 버릴 것이다. 여기 이 생에서 우리가 다녔던 음침한 골짜기는 저 세상에서 나온 빛으로 너무나 밝아져 우리가 그 빛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이에요. 웃으래요. 그냥 뭘 겪어도 미친놈처럼 기뻐하래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갖 시험을 만나거든. 왜? 온 우주의 왕의 와이프가 될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
아까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더 그렇죠. 그 하나요 유일한 답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만이 이 불변하신 하나님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다고 소개했는데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격정적이시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게 다 그 본문들을 다 잘 연구해보면 칸나 아도나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래요. 모든 본문이 다. 그래서 우리라는 칼세이건 같은 분이 봐도 어쩌면 작은 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답답해하시고 염려하시고 후회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민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심판하겠다고 했다가 긍휼이 불붙는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아니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걸 사랑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때론 어설프기도 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정확하다는 정보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은 사람이 대체 무엇이관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라는 분이 이토록 감정적이고 이토록 격정적일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F잖아요. 완전히.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물론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 기복이야말로 여러분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증거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 우리가 사사시대를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럼 됐어요.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왜? 그 십자가가 드러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그 선물을 나로 하여금 지금 믿게 해주시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제발 웃으면서 사시라고요. 무슨 심리학 이런 걸 보면서 왜 거기 가가지고 자존감을 찾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끝났다. 그러면 좀 희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왕의 딸이며 표현하기에 따라서 왕의 아내인데 좀 베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사시대를 사십니까? 맞습니다. 또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바알을 내 남편으로 섬겨도 또 아스다롯으로 내 시린 옆구리를 채우며 음행하고 간음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장애물과 딜레마를 뛰어넘어 여러분을 믿고 또 만들어 갈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은 신뢰하고 신앙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4절 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만 더 볼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시험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성화가 있어. 좀 희생해도 되지 않겠니? 양보해도 되지 않겠니? 마음이 좀 넓어져도 되지 않겠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이거 적용하고 가자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바알도 내 남편이요 여호와도 내 남편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간데,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했죠? 시편 8편입니다 3절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천문학을 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뭐했다?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뭐라는 거예요? 너 별이야. 네가 진짜 내 아내야, 내 와이프야. 너가 진짜 영광스러운 내 신부야. 9절, 그래서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처참하고 전쟁뿐이고 악하고 추하니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요?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다윗이야말로 제임스 웹의 사진처럼 다윗이 아주 어둡고 칠흑 같은 밤에 밖에 나가서 이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했고 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 인자를 묵상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누굴까?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 그는 분명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뭘요? 이 온 은하와 우주보다도 더 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깐부를 만나야 됩니다. 깐부를. 자, 여러분도 부디 이 다윗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달으며 나의 존재와 정체성과 자존감이 그리고 나의 가야 할 길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인 십자가에서 가장 깊게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